네, 오늘 야고보서 끝이에요. 제가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 2021년 9월 26일 17개월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몇 절 했는지 혹시 알아요? 퀴즈. 5장 했겠죠? 5장 12절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오늘 몇 절이에요? 19절에서 20절 하죠. 그러면 13절서부터 18절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왜 이거 뛰어넘고 마무리하는지 혹시 알아요? 예? 뭐라고요? 했어요? 했어요 이미. 언제 했을까요? 연초에 우리 비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비전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6번 정도 여기에 맞춰서 막 계속 했잖아요. 이때 보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야고보서 가지고 1월 1일 날 했고 1월 18일 날 13절부터 18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게 요 말씀 갖고 기도하자 그랬지만 전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없는 분들, 저는 혹시라도 지난주에 몇 절 했냐 그러면 18절 했다 그럴까봐 엄청 불안해하면서 오늘 물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도 몰라도 네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9절 20절로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시원섭섭하죠? 뭐 여러분들이 뭐 섭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야고보서 갖고만 1년 5개월 했으니 시원하게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한 권을 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은혜에 대한 은혜가 있으니까 섭섭함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선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야고보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야고보서의 전체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 저도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두 절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읽어봤어요. 진짜 오래오래. 처음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같이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주석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읽다가 또 계속 읽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레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확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절의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미혹된 자를 누군가가 돌아오게 하면 그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누군가가 돌아오게 하면 그 누군가가 돌아온 그 누군가를 구원한다. 어디에서요? 영혼을 사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풀어서 보면, 그렇죠? 누구를 돌아오게 되면 누구를 구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산 데다가 구원하면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또 누구를 구원을 이루게 해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이게 얼마나 큰 단어인지 우리는 잘 몰라서 감동도 없고 그래 그럼 돌아오게 하지, 구원에 이르게 하지,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여기서 무슨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제가 읽을 때나 아까 읽으면서 그게 여기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장이 어렵기도 하지만 문장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알아도 이게 그렇지 라고 막 느끼면서 혹시 봉독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 이럴 때 손 쳐서 한 사람 딱 들어줘야 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막 감동이 돼서 없어요, 아무도? 예, 들 분이 있지만 못 드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겠죠? 네. 미혹된 자가 있어요. 이 미혹됐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 단어인 진리를 떠났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 보면, 성경을 보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선후관계도 없이 그냥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지 않고 어디가 먼저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진리는 열의 아홉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나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혹되었다는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 복음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또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면 그는 뭘 떠나 있는 거기도 해요?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왜 이들이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게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지금까지 앞쪽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던, 자기 자신만 알고 차별하고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욕심이잖아요. 그게 그런 욕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뒤바뀔 리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 잘 안 떠나요. 끝까지 버티면서 사람들 괴롭혀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결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을 받아서 또는 세상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돕지 않아서요, 도리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은근히 배척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 신자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니면 너무 예수 믿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구도 손잡아 주지조차 않으니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떠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야고보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뭐 했다고 표현하냐면 낳았다. 그게 구원의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진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난 것이 나의 직접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렇건 아니면 그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도 돕지 않았기 때문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신자답지 않은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영적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비하고요, 참 하나님 신앙하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냐 제가 여쭸던 적이 있어요. 사이비는 교주 하나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치고 교주 하나가 신격화돼서 높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주하고요, 그 가족들, 그리고 핵심 지도층 중심으로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성을 만들어요. 모든 사이비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목사 하나가 특별히 너무 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일가가 다
무슨 재단 같은 거 만들고 뭐 또 학교 만들고 뭐 만들어서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거기서 잘 먹고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사이비의 행태와 닮아가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요. 이게 진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가 돈 벌어서 착취해서 사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밖에서 얘기하듯이 복음 전해서 돈 벌어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가족까지 다. 그에 반해서 참된 신앙은요, 모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참된 하나님 신앙을 가지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한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다른 거 없이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이 땅의 역사하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참신앙과 사이비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생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 생명의 가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떠나 미혹된다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싸워요. 다 터지고 다 상처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싸워요. 그들에게는 진짜 생명과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은 순위 밖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영원히 떠나게 두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개인들이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싸우면 자기의 상황만 중요하지 생명에 대한 마음, 그가 진리를 혹시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게 괜히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 누군가 그 진리를 떠나게 하고서도 교회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떠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정화돼서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신자가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건 주님이 가르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은 그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고 기도한다 그러고 복음 때문에 싸운다 그러는 사람이 교회에서 진리를 떠나 상처 입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나가는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짜 진리 안에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어야 해요.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정결해지고 더러움이 없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1장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주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어떤 삶을 사냐면요, 1장 27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진심으로 환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5장 16절 말씀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이걸 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행위 자체가 구체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살려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행위가 중요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 네가 도덕적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원래 야고보서를 쓴 이유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자들이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고 고통을 마주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는요, 혼자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살아낼 수가 없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도와서 함께 그들과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게 야고보서를 쓴 이유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야고보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꼭 누구에게 가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잘 보면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같이 한결같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떠난 자도 이렇게 얘기할 때요, 너희 중에 누가 진리를 떠났으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도요, 너희 중에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이게 이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누군가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군가라는 표현이 공동체 전체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표현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떠났으면 그 얘기는 누구라도 떠날 수 있으니까 좀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된다, 내가 거기에 직접 내가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 누구라도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절한 손길이 필요한데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진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요, 또 진리를 떠나게 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늘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런 일을 살피는 일에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줘야 된다. 이게 공동체가 함께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누구를 돌아서게 한다면 누구라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 주체가 돼야 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행위가 다 주체가 익명이에요. 누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익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리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숨어서 뭔가 할 때 익명을 써요. 어떤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냥 뭐 댓글 달면서 그냥 욕할 때, 남 욕할 때 자기 이름 보내지 않고 얘기할 때, 이럴 때 익명 써요. 이건 보통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자기 숨기는 거예요.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된다면 떳떳하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익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니 우리가 모두 나의 일로 받아들입시다. 공동체 모두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나도 외에 없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함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함께. 그냥 나는 조용히 혼자 다녀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상처 안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상처 줘요. 누구라도 상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상처 받을까 봐 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더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보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잘 깨우쳐주고, 그리고 잘 관심 있게 보아줘서 누군가를 더 살려내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그 치유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누군가가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일이고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이고 그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자꾸 객체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따로따로 객체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 가르치신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진리에 머물려고 애쓸 수 있을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상처 있고 진리를 떠나지 않을까 고민하며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자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공동체가 같이 힘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의 본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우리가 함께 하니까 좋구나라는 것을, 때로는 상처 입을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면 함께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피고 돌아오게 하려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도 살 수 있구나, 다른 일을 위해서도 살피고 살 수 있구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리에서 떠나가려는 사람을 손잡아 줄 줄 알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없이 신자 한 사람만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교회 못 바꿔요. 바른 신자들이 채워지지 않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진리로 인도하는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야고보가 말하듯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는 믿음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주님이 당신의 진리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참 믿음이었더니, 그 행함이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이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더라라는 그 큰 가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진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주님께서 모아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우리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가 다시 모든 죄가 덮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문장을 정확히 원어를 보니까 그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 이걸 주어를 누구를 썼냐면 누군가, 그 일을 행하는 우리로 썼더라고요. 나로 썼더라고요. 이게 왜 나로 썼는가?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혹된 길로 빠져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진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면 주님 없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보내요. 우리가 직접
그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 생명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를 주어로 두셨어요. 그 너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상처 입었던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결국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5장 1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1장 18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순리의 길에 나침반 같은 책이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바꾸시고 싶어요. 더 강화해서 야고보서는 우리 삶의 지도 같은 책 같아요. 이제는 삶이 사라지고 말만 남은 그런 우리 시대예요. 교회가 형식적인 구제 성교는 하더라도 진짜 진심으로 하지 않는 바리새인같이 변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때야 하는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진짜 하라고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 그게 주님 가신 길을 고스란히 따라 사는 길이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요. 혼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래 사람 다 필요 없어,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위로가 중요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공동체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주님 없이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면 이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우리의 그 어두워진 눈을 뜨자, 그리고 다시 밝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도처럼 생각하고 걸어갔던 그 가르치심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함께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혼자는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요.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나만의 신앙이 너무 견고해서 교회 공동체조차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간중간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아도 누구도 진심으로 그 눈물이 닦여지고 위로받고, 그래서 결국은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자기의 세계를 깼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역사와 회개하며 꿇어엎드리는 결단까지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견고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나누어지고 위로가 되고 겸손해질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너 그렇게 혼자 견딜 수 있어 라고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어 봤더니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함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도 견고해지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뒤에서 말씀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진짜 공동체의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